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376페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367페이지 여기 마치면 그 다음 부분을 넘어가고 쭉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383페이지 거기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어서 성령 모독죄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하고 389페이지부터 이제 생략합니다. 거기 생략하고 이제 그 가로 10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3가지 그렇게 이제 뒤에 하면 칭의로 넘어가게 돼요. 그 중간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을 이미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다 전해서 좀 반복되기도 하고 또 이제 로마 교회의 회개관인데 좀 복잡해서 아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렇게 생략하고 또 진도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중생한 성도에 대한 완전주의적인 인식이 이단적이라는 얘기.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하죠. 이 완전주의라는 것은 언제나 기독교 안에 팽배했던 사상이에요. 그리고 시대가 흘러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종파나 그리고 그것이 종파적인 교리를 형성하지 않더라도 사람 속에 이 완전주의적인 사고가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완전주의를 좋게 보나요? 안 좋게 보나요?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완전주의는 있을 수도 없고 상식적으로 보아도 완전주의는 절대로 우리 인간 삶의 그 건강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도 완전주의가 있지만 더욱더 신앙에 있어서 완전주의는 거의 이단에 가까운 사상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 완전주의는 왜 안 좋을까요? 완전주의를 받아들인다면 또 혹은 그것이 교리적이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어떤 삶의 성향이 완전주의적인 신앙 형태를 보인다면 그런 사람들이 왜 그게 경건의 유익이 안 되거나 치명적인 해를 가하게 될까요? 왜 완전주의는 위험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완전주의가 복음을 왜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완전주의하고 조화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완전주의적인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극단으로 안 가더라도 약간 그 방향성 속에서 그게 심한 거.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구원론을 이제 왜곡시키고 이게 구원론까지는 그렇게 안 가지만 완전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면 그런 어떤 그 성향이 생활에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에 많은 그 왜곡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왜곡이 있고 그게 우리의 구원과는 무관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펴가기에는 상당히 회방이 되는 사상이다. 그러니까 완전주의는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칼뱅은 완전주의를 가르치는 그럼 완전주의는 누가 주장했을까요? 제세례파가. 그럼 제세례파는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죠? 로마 교회가 우파라면
제세례파는 이쪽 극단, 반대 극단.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더 골치를 앓았던 건 누굴 것 같아요? 더 힘들었던 거. 바로 이 사람들이 개신교가 생기면서 나온 파생된,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는데 극단적인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되게 극단적이에요. 그런데 제세례파가 이런 오류를 범했어요. 완전주의적인 구원론, 그리고 자기 인식을 가졌었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으면 어느 정도 간다고 가르쳤을까요? 무죄 상태가 된다고 그랬어요. 무죄 상태. 그러니까 거의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 간에 요구하는 바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이러면은 못 견뎌요, 우리는. 저부터 쫓겨나야 돼요. 그 완전주의를 막 갖다 대면 완전히 나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 있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 근데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 근데 제세례파는 약간 그런 성향을 가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리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죠. 예수님 믿으면 무죄 상태가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은 사실은 많이 해요, 안 해요? 보통 누가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래서 그분들 좀 무섭긴 해요. 초신자가 너무 뜨거우면 진짜 이런 데 빠지기도 해요. 저도 딱 예수님 믿고 6개월 동안은 죄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까지 했어요. 천사가 됐다, 내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딱 6개월 있다가 완전히 고꾸라졌죠. 근데 완전주의를 가르치는 제세례파의 오류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예수 믿으면, 근데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 계속 그 얘기를 듣잖아요. 예수의 피가 너의 죄를 다 사했다. 용서했다는 건 맞는데 너의 죄를 씻었다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씻었다 하니까 씻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 안 하셨죠? 목욕은 했지만 뭐는 씻으라고 그러셨어요? 발은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역시 먼지가 털면 나와요. 성화가 돼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거 잘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라는 측면, 칭의라는 측면에서는 완벽하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나요? 안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원죄에 있어서 제거된 게 하나, 완전히 제거된 거는 죄책이 제거됐어요. 죄책을 누가 다 없앴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그런데 원죄에 있어서 오염이라는 게 어디까지 죽은 거예요? 늘 얘기하듯이 지배력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은 원죄에 있어서 오염이라고 얘기할 때는 지배력이 죽은 거지 죄 자체가 다 없어진 건 아닌데, 이런 교리는 한 번만 들어도 이해가 되지만 한 번을 안 들으면 이제 다 헷갈려지는 거예요. 내 죄가 씻겼다는 것이 지배력과 여죄라는 걸 구분 안 하면 이게 씻긴 건지 안 씻긴 건지가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초창기에 저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죄의 오염이 자꾸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죄가 있지 않으세요? 근데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뻘거프, 바빙크 책 이만큼 제가 복사해서 드렸어요. 근데 이제 드렸는데 기분 나빠갖고 또 막 화를 기분이 나쁜 거죠. 또 이걸 복사해다 드리니까. 근데 제 마음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큰일 날 얘기거든요. 어떻게 여죄가 남아있는데, 원죄라는 것은 그게 죄의 뿌리인데 그게 있으니까 자범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합쳐서 죄라고 하는데 어떻게 원죄가 오염에 있어서 다 없어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 여존설이라고요. 오염에 있어서는. 여존설. 근데 죄를 씻었다고 하시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불신자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칼빈과 어거스틴이 썼어요? 지배력이 죽었으니까 노예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새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리를 사실은 제세례파가 어떻게 했던 거예요? 부정했고 거기에 대해 무지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 이제 육체의 욕정에 얽매일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이제 욕정이 이제 얽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게 없다는 얘기인데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예수 믿으면 누가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론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령님을 모셨으니까 되게 단순한 논리로 가는 거죠. 성령님이 계신데 여기가 성전이 됐는데 예수님이 그의 피로 다 씻었는데 죄가 있을 리가 없지. 이런 논리로 단순하게 넘어가면 이제 길을 잃게 되죠. 성령님이 임했으니까 죄가 없어져야 돼 라는 단순한 의미. 그러나 이러한 교리 인식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립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도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막 고무됐다가 근데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죄를 안 짓나요? 경험하잖아요. 그럼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죠. 왜?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죄를 져? 되게 단순한 논리였으니까요. 예수 믿으면 무죄의 상태가 되는 게 정상인데 내가 죄를 져? 그러면 한 6개월은 저처럼 버티는 거죠. 왜냐하면 그땐 뜨거우니까 모든 것 다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6개월 딱 지나면은 그냥 머릿속에 뭐가 확확 지나가고 나도 모르게 또 다시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씻었는데 왜 죄가 나타나지? 그러면 무슨 의심을 하겠어요? 내가 사실은 택함을 받질 못해서 6개월 동안 있었던 거는 그냥 그 뭔가 잠시 일시적으로 뭐가 있다가 이게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왔나? 이러면서 엄청나게 고민해요. 다시 말하면 이건 이제 이런 고뇌 속에 빠지면 아무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자꾸 사고 속에 빠지냐면 말씀을 잘못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작용 아래 성령을 지도자로 삼아 따르게 되니 그 작용 아래서 결코 뭐를 잃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되게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여죄가 있는 상태 속에서 그걸 죽여가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냥 성령님 임하면 깨끗해지고 완전해지고 거룩해져. 이 얘기만 계속 강조하면 우리의 여죄가 튀어나올 때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막 힘들어지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결코 길을 잃지 않아요? 길을 잃어요? 안 잃어요? 잃지요. 가끔 잃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죠. 근데 잃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가끔 잃어버립니다.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게 참 좀 위험한 가르침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믿고도 길을 잃을 수 있으니까 뭐 하라고 그러죠? 은혜의 수단을 절대로 놓지 말아라 그런다고요. 우리가 처한 환경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어둠의 길을 가야 될 때 뭐를 가지고 가야 되죠? 여행 갈 때? 랜턴. 그죠? 그리고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은 나침판 볼 줄 알면 모두 가져가야 돼요? 나침판.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야지 어둠을 헤쳐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 상태거든요.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유혹도 계속 있나요? 없나요? 있죠. 우리는 발 한 짝만 띄면 끊임없이 성경에 반대된 사상을 접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충분히 길을 잃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뭐를 붙들고 살라?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살아서 계속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제세례파는 어떤 관념이 있으니까 이렇게 갈까요? 라고 물으면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성령파예요. 달리 표현하면 이게 바로 은사주의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끊임없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말씀의 지식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늘 그거를 이제 그 얘기를 반복해요. 저 들으라고. 머리는 이따만 해갖고요. 여기는 콩알만 해갖고요. 맨날 책이나 들여다보고 이러면요. 신앙생활 다 망칩니다. 그러면 저 소리를 들으면 나보고 하는 소리 맞긴 한데 저거를 받아들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을 그걸 알라고 주신 거지. 그거는 이해가 되죠. 실천 안 하고 살면.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신학 자체에 중요성이 없다는 얘기를 강조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 이렇게 해서 머리만 있다만 해줘. 그러니까 어디 가라는 얘기예요, 자꾸. 책 덮고 산에 가서 삼각산 가서 좀 부르짖고 좀 뭘 받으라는 얘기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 받은 인간인데 이상하다. 왜 저런 소리 자꾸 하실까. 근데 그게 바로 제세례파의 사고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과 말씀을 분리해요. 말씀 은혜 따로 있고 그 은사적으로 받아야 되는 경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그 오순절 계통의 교리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그 세례를 구분하죠. 구원받는 거하고. 여러분 성령 세례 언제 받은 거예요? 예수님 고백할 때 그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 근데 오순절에서 어떻게 하냐면 구원받는 믿음 따로 있고 능력받는 믿음이 따로 있다고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이제 경험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라고.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된다. 근데 그거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분리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제세례파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졌냐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그냥 성령 받으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다이렉트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이렉트하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니까 장로교회는 이렇게 말씀 중요시 하는데 그 제세례파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말씀은 오히려 초보적인 거라고 보는 거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성령이 임했다고 확신할 때 그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얘기하신다는 거야. 조명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직접 조명해서 예를 들면 뭐 죄를 짓는 유혹이 다가온다. 성경에서 깨닫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기 계신데 그걸 얘기해 주신다는 거.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인도하시니까 성도들이 절대로 이탈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믿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그 광적인 신앙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차곡차곡 배워가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을 통한 은혜가 아니라 성령님이 다이렉트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빠져버리죠? 말씀과 교리. 근데 물론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니까 성령님이 너를 다이렉트하게 인도하죠. 그 확신을 주려고 성경의 본문을 다 동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교리와 멀어져요. 그거는 머리만 키우는 거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려면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받아야 한다.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 강요에서 혹은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광신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신앙은 누구에게 많이 있었냐면 바로 제세례파들에게 많이 있었고 이 신앙의 위험성은 바로 말씀과 성령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분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지식을 추구하는 거를 그러니까 심지어는 성령님을 자꾸 제약하는 거로 또 비판. 요즘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꾸 우리가 말씀 얘기하고 교리 얘기하면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말씀으로 제한을 받으세요. 스스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은 모든 걸 주권적으로 하는데 성경을 누가 쓰셨죠? 성령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에 얘기하신 대로 역사하세요. 본인의 뜻이니까 그게. 달리 표현하면 성령의 다이렉트한 역사가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하니까 이런 확신이 들죠. 자기들 나름대로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성령님이 다이렉트하게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근데 그때 많은 오류가 일어난다고요. 성경의 그 근거를 가지지 않고 사고를 하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오늘 내가 막 그 감동을 받았단 말 많이 쓰잖아요. 성경에서 감동받은 게 아니라 오늘 눈을 떴더니 성령님이 감동해서 나를 동쪽으로 가시래.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글로 가고. 근데 그런 사람도 봤어요. 오늘 사람을 만나는데 성령님이 만나지 말라고 하신다고. 이 정도 되면 이건 뭐죠? 이게 뭐인 거예요? 샤머니즘이죠, 그건.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누구 오늘 음성을 들려서 누구 만나라, 마라,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경을 떠난 성령론은 부패하게 돼요. 잘못돼 가요. 그래서 이렇게 제세례파들이 완전주의라는 것을 이런 성령론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의식을 사실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완전주의자들은 여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사람은 그저 자기 믿으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해도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주의자들은 뭐를 인식하지 못해요? 여죄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가능해요. 그래서 사이비 믿음이 무서운 거예요. 믿어지니까요. 내가 완전하다고. 은총 안에서 진정한 진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진보를 이룰 수 없냐면 여죄를 인식하지 않으면 여죄를 죽일 생각도 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죠.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성화가 약화돼요. 성화적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까요. 불완전하지만 불완전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여죄가 있으니 날마다 죄를 죽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복음서로 가면 날마다 누구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런데 자기가 완전하다는 교리를 스스로 확신하게 되면 실제로는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하다는 믿음을 갖게 돼요. 교주들이 자기들이 물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자기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도 있긴 할 거예요. 그죠? 스스로 믿는 사람들. 그럼 진짜 자기가 뭐라고 믿어요? 네, 그 믿음이 생기면 믿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죠? 정말 놀라워요. 그런 믿음은 갖지 마세요. 놀랍기는 한데 그런 믿음은 갖지 마세요. 근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한국 사회에 지금 사회학자들이 이슈가 뭐냐면요. 한국이 왜 이렇게 무당신앙이 판을 치냐는 거예요. 그 미신들. 그 요즘엔 그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무당들이 판을 치고 왜 지금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엄청난 일을 무당말을 듣고 막 그렇게 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그 연구 많이 합니다, 지금. 근데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런 책을 좀 읽는데 중요한 거는 그럴 수 있다. 잘못된 믿음에 빠지면 믿어지죠.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외식하는 가운데 진짜 믿든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자기의 불완전함이 나타나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외식이 나타나죠.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가운데 이 완전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바로 이 실제하는 죄를 죽여야 할 뭐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들 중에도 사실은 그런 교회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우리 교회가 완전해. 저는 항상 강조하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고요. 성도님들 새로 오면 그것부터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미리 소개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부족하니까요. 우리 좀 많이 이해해 주세요.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오시면 상처받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라고요. 건강한 사고예요. 그런데 완전주의에 빠지면 죄를 죽여야 할 뭐를 느끼지 못해요? 필요성을요. 불완전을 발견할지라도 완전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칼빈이 이건 표현한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치장해요. 위장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길로 접어들어요? 외식의 길로 갑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누구였죠? 성경의 대표자들. 바리새인들인 거야. 원래는 그렇게 못 사는데 기준을 낮춘 거죠. 끌어내려서 요것만 지키면 거룩한 거다 스스로. 그리고 이제 됐어 이러니까 예수님은 아유 없는 거 많네 그러면서 하나하나 아킬레스를 건들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존심을 건든 거죠. 완전주의는 율법주의와 방종주의라는 두 극단을 넘나들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주의에 빠지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것에 또 반대로 빠져요. 방종주의. 왜냐하면 완전하게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고 해도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인생이지 그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초반에는 엄청나게 강성이 됐다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되면 거기서 복음을 붙들지 못하면 어디로 가냐면 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기라는 건 이런 거,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거, 이런 사고. 그리고 뭐 거룩하게 사는 게 뭐 사실 뭐 있나. 예수 믿어도 은혜로 받는다 그러니까 된 거지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방종주의는 두 개가 아니라 뭐죠?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됐다는 의미에서. 근데 사실은 이런 것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보통은 여기에 빠져드는 것이 무슨 주의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주의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돼요. 완전주의에 빠지는 건 거짓이니까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인정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못하는데 희망이 있는 건 어디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못해요. 그리고 진짜 그건 못하겠어요. 그래서 누굴 붙드는 거예요? 그죠? 그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붙들어서 또 한 발 나가는 거, 전향하는 거. 이게 회개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이 완전하다는 생각에 기만당해서 여죄에 대한 경계심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완전주의에 빠진 사람일수록 자기 조심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완전주의에 빠지면 뭐를 안 한다고요? 자기 조심. 왜냐하면 완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위험한 상태가 언제냐면 기독교인들이 내가 됐어라고 하는 순간이에요. 어떤 순간에 나는 이제 상당히 갖추어졌어. 근데 보통 저도 그럴 때 실수하는 거야. 그게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껴야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실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조심할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러니까 완전주의는 눈을 가려버려서 자기 관리를 못하게 만들어요. 왜? 완전하니까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선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완전주의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질 때 보면 제일 잘 될 때 넘어졌어요. 왕 되고 다 태평천하 왔을 때 확 넘어졌어요. 그래서 참 기독교인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잘 되면 잘 돼서 조심해야 되고 또 못하면 못해서 또 더 잘해야 되고 그걸 지키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붕 떠서 생활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비행기를 타잖아요. 조금 잘 되면 막 비행기 타는데 성도들은 그러지 않아요. 잘 되면 좋긴 한데 그래도 조심해야겠네. 그러고 뭔가
신호가 와요. 그리고 안 될 때는 또, 안 되면 그렇다고 절망하면 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니까, 그 절망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이겨내고. 그러니까는 성도들의 이게 독특한 삶이에요. 근데 세상도 마찬가지여서 세상에서도 그래서 그런 고사성어가 나온 거죠. 과유, 불급이다. 너무 잘 돼도 문제고요. 너무 안 돼도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조절해 가야 된다. 그래서 여죄에 대한 경계심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회들도 보통은 교회들이 막 성장을 해가요. 근데 그게 극에 달하면 한번 깨져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주변에서? 교회는 언제 가장 위험하냐면 성장이 막 갑자기 지속될 때요. 그때 교회들은 분열이 일어나거나 교회가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원래 가졌던 초심을 버려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할 때 무슨 일이 퍽 터져요. 그게 왜냐면 무장해제가 돼서 그런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최고의 은혜를 받고 있는 시기를 걷고 있구나. 근데 그때가 위험한 거죠. 사실은 경계해야 돼요. 잘 될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죄에 대한 경계심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간음, 순결, 순전함과 간사함, 진리와 거짓, 정당한 거래와 강취 사이에 모든 구별을 어떻게 한다고요? 놀랍게도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되게 많이 짓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미 완전이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면 선이고 못하는 건 가려버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양심을 속인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질책할 때 실제 바리새인들은 착하게 산 게 아니에요. 또 들여다보면 할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제 깨우치려고 그랬지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다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욕이었어요. 이거를 바리새인들한테 했어요. 근데 그 욕을 먹게 된 원인이 바로 뭐죠? 완전주의. 그리고 실제를 싹 가려버리고 거기다가, 그리고 실제 사는 사람은 더러운 거예요. 이렇게 간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성령의 어디 아래에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예, 성령의 완전한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교주들이 늘 그걸 강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자여서 내가 얘기하는 게 오류가 있을 수 없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의 인도 아래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에 조심할 단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과 무엇이 분리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위험과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죄에 대한 염려를 모두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회개할 때 율법적 회개처럼 병적인 회개, 그런 고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복음적 회개는 맞죠? 그러니까 건강한 염려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적어도 지상에 살면서 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길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최대한 복음적인 건강한 염려가 되게 해야 되고, 근데 그 교리를 떠나면 이것이 병적인 염려가 되게 만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의 위험과 저주로부터 이게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긍정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라,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병적인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마시고 마치 군인들이 나라 지킬 때 긴장하는 것은 필요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긴장감, 죄에 대한 인식,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멀리 하고자 하는 그런 싸움. 근데 그게 건강해야 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신념에 이르면 이들의 성령과 복음의 자유는 성경이 죄라고 규정한 것들을 담대히 범하는 어디로 전락해요? 자유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는 되면 안 된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을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파견하셨어요? 성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인정해야 돼요. 성화라는 말 자체가 영화가 아니니까 뭐를 발견하라는 부르심이에요? 여죄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루하루 그것을 극복하라. 진전하라. 그렇지만 완전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의 용서를 의지해서 가라? 그리스도의. 그건 뭐냐? 칭의관을,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부정과 불결을 씻어버리고 하니까 이런 교리들이 정리돼야 우리가 자유한 마음과 기쁨으로 무슨 얘기를 마음껏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죠?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씻어주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회개하고 말씀 들으면서 또 조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신 있게 고백해야 돼요. 오늘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씻어주셨다. 그래서 아까 회개 기도할 때 저도 그 기도했어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근데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 얘기를 쓰면 자유한 거예요. 근데 제세례파들처럼 나는 이제 죄가 없는 천사가 됐어 이러면 이게 이상한 얘기가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부정과 불결을 씻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에 의해 복종시키십니다. 이러한 성령 안에 성화와 순종의 삶은 성도 안의 죄와 정욕을 전제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죠. 성화로 부르셨다고 하니 성령께서 이 얘기 자체가 뭐하고 맞물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여야 할 죄와 정욕이 존재한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정욕을 부정한다고 얘기해 드렸죠.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이러한 순종이 제대로 되려면 제세례파가 고삐를 느슨하게 풀어주려 했던 무엇을 길들이는 매일매일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정욕을 길들이고 굴복시켜야 합니다. 제세례파는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했으니 이 고삐를 어떻게 한 거죠? 놓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구원파거든요. 회개하고 우리가 성화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걸 깨닫지 못하니까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운다. 그게 구원파예요. 성화가 없어요. 죄를 끝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 하는 죄를 부정해요.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무서운 복음이라고요. 둘째, 우리는 성령에 의해 성화되지만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은, 그래서 요 얘기 중에요. 뭐를 쓰고 계세요, 지금? 아직 쓰고 계십니다. 근데 이 육신이 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은 사실은 적은 죄가 아니라 많은 죄와 사실 많이 죄 짓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이게 보이면 아마 상대도 안 할 거예요, 저를. 죄가 많아요, 사실은. 죄가 많습니다. 많은 죄와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같은 사람도 내버려두면 큰일 나니까 뭐를 보냈어요? 사도. 사단의 가시. 왜? 내버려두면 사도도 많은 죄를 질 거예요. 그 사람의 위험성은 교만이에요. 예. 그러므로 완전과는 아주 동떨어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전과는 아주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동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완전하지 못함을 이제 계속 완전함을 향해 나가는 거. 이게 성화다. 그래서 악의 덫에 걸려 있지만 그것과 날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씨름하니까 불신자와 성도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투쟁하느냐? 할 의지가 없느냐? 성경은 제세례파처럼 정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완전한 성도를 가르치지 않고 늘 정욕과 싸우며 그것을 길들여야 하는
불완전한 성도를 가르칩니다. 여죄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죄책감에 빠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잊지 마세요. 항상 여죄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매일매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근데 그리스도는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를 붙드는 방법이 무엇을 통해서 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깨달아 오직 은혜를 의지하여 은혜 아래서 뭐를 경계하면서 사셔야 돼요? 죄요. 거룩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주저앉지 말고,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걸 깨우쳐 주신 건 완전을 향하라는 얘기니까 반대로 가셔야죠. 그래서 따라서 성도의 불완전함의 교의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이 교리를 들을 때마다 무엇을 깨뜨려야 합니까? 나태함과 안일함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금방 나태해지고 안일해져요. 저는 그 말이 되게 무서웠어요.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얘야, 동근아, 죄를 부둥켜 앓고 살잖아? 그러면 죄도 사랑한다? 죄도 정이 든다는 얘기예요. 죄를 오랫동안 품고 회개 안 하면요, 그 죄가 사랑스러워진대요. 근데 맞아요, 틀려요? 그죠? 죄는 그래서 짓잖아요. 처음에는 막 아니다 하다가 어느 날 내가 탁 넘어졌는데 회개 안 하고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죄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죄를. 그러니까 부둥켜 안으면 안 되고 빨리 이렇게 발견하면 빨리 내 던져버려야 돼요. 근데 죄는 오랫동안 동거하면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나태함과 안일함을 깨뜨리고, 그리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요? 경각심을 가지고. 죄책감이 아니라 건강한 경각심. 마음을 집중해서 육체의 전술에 압도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속이려고 엄청 한단 말이에요. 죄지면 합리화시키고.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는지. 죄를 합리화하려고 막 꾀가 떠오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맞아요. 육체에 뭐가 있다고요? 전술이. 우리가 말씀으로 내 자아를 깨우지 않으면 우리 육체의 전술에 넘어간다. 이것은 사도보다 더 많이 전진했다고 자만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사도만큼만 살아도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중에 사도만큼 사신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 교회 사도 한 분만 오면 막 뒤집힐 거예요. 제가 사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신사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가 없다고 전해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죠. 사도보다 더 많이 전진했다고 자만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계속 앞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위대한 사도조차도 자신 안에 육신과 영혼의 분열을 느끼며, 로마서 7장, 그리고 아까 고린도 후서에 나왔던 그 말씀, 사도도 죄성이 있어서 심지어는 사단의 가시를 보내야만 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으면 3번이나 구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다 받잖아요. 근데 3번까지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구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고통이었을 거라고 주석가들은 얘기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그걸 걷어가지를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누굴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 왜냐하면 그가 타락할까 봐 가시를 안 빼줬다. 그러니까 일생 안고 갔던 것 같아요. 사도조차도 이러한 것을 느꼈고 자신 안에 뭐와 싸웠어요? 여죄와. 그러면서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도조차도 날마다 순간마다 철저히 무엇을 의지해야 살 수 있었어요? 은혜요.
그래서 노아의 우리 말씀 6장에 보면 그가 은혜를 어떻게 한 자다? 은혜를 입은 자더라.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는 엄청나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가 그러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분투해야 하겠는가. 그래서 여죄교리는요, 이제 정리를 하면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죄를 알아야만 복음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 근데 여죄교리 하나가 무너지면 이런 이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여죄교리도 복음을 얘기하고 그 복음의 은혜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에게 성화로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려고 뭐를 얘기한 거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요 얘기를 한 거니까 이런 맥락에서 한길교회는 정말 여죄교리 매일매일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음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리가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또 다음에 말씀드렸던 그곳으로 가서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함으로 우리가 참 복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되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됨을 또한 이러한 교리와 말씀들 속에서 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불완전함을 또 그런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또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통해 붙들어야 함을 또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요 또 말씀 속에서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어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성화를 이루고 또 다음 주에는 더 복된 모습으로 또 성화된 모습으로 진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곳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7장 부르겠습니다.